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해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귀한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간구하는 이 귀한 복된 이 아침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도 주의 주신 힘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크신 은혜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에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오늘들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위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내 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신양 후사님 기다리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과 터전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역을 다하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님들 위에도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재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지표가 되게 하시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게 쓰임받아 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준비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안수 지사님들 가정에서 준비된 찬양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안수사님 가정들입니다. 박종호, 김대호, 유종모, 김한수 지사님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림과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안수사님 가정 네 분의 가정에 또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이렇게 힘있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을 둘러보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살아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기둥까지 수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이 되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서 화목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특별히 세라의 우리 자녀들 이미 결혼하여 멀리 또 떠나 있는 그 자녀들의 가정도 일일이 주님 돌보아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참으로 은혜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받들고 섬겨가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담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중국 한자를 보게 되면은 중국 한자는 뜻을 품고 있는 이런 글자입니다. 뜻 글자가 바로 이 중국 한자입니다. 상형 이제 문자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중국 한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 인자만 보더라도 그 이제 두 개의 나뭇 가지가 이렇게 얽혀서 서로 이렇게 떠받치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떠받치는 그 형상,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누군가의 이 떠받침을 받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 간자를 보게 되면요, 문간에 문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누군가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항상 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 대화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짐승들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대화의 소통에 어떤 그런 통로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대화, 말할 수 있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그 말을 언어를 통하여서 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특별한 은사를 우리 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대화가 잘 소통되면 될수록요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대화가 되지 않아요. 대화가 불통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좋은 이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이렇게 잘못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부부가 아무리 가깝다 싶어도 그 부부가요 이렇게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일단 대화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관계의 모습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세일 점검 신방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뭐 가까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거의 해보지를 못했어요. 특히 이제 가정에 가서 또 목사가 신방을 해서 가서 우리 세력들과 더불어서 둘러 앉아서 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 소중하다. 거기에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소곳 대화를 하고 나눔을 갖고 그 안에 사정을 헤아리고 고백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참 이 같은 이 거룩한 영적인 모임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참 제가 이 셀 점검 신방을 하면서 너무나 참 행복하고 기쁘고요, 즐겁고요. 이 성도들과 가까이 만나서 어제 토요일 오후에도 신방을 계속 했습니다만은 이 같은 만남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에 이 진미를 모르며 사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토록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참 사람과의 이 같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휴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 휴먼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끊겨버리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지, 위태위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참 우리가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 믿음 생활 하잖아요. 이 신앙 생활도 절대로 이 관계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성이 참 좋아야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경험에 있어서도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항상 외톨이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성의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톨이 신앙, 외톨이 이 같은 이 교회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참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건강한 이 신앙생활, 건강한 인생을 살고픈 성도들은요, 빨리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관계성이. 또 셀 가족끼리의 이 같은 이 관계성, 또 목사와 성도들과의 이 같은 이 관계성이 정말 참 중요하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친족들이 모이는 듯한 그 우리가 셀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가족 가치가 아니고 가족이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의 그 가족됨이 무엇입니까? 이 소통의 이 관계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소통이 잘 되어져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패밀리, 가족으로서의 영적인 이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혈족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가 누구냐? 조카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삼손이에요, 삼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되어버린, 고아가 되어버린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에 그 조카를 데리고 그렇게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카와 함께 이 동거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조카 롯의 이 재산도 이렇게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그 재산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해서니까 뭐 양떼들 뭐 육축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육축들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제 영역을 점점 넓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영역이 이제 겹쳐지게 돼요. 영역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 육축을 치는 목자들이 있고 또 롯이 또 거느리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끼리에 다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단 하나밖에 없었던 혈족 관계 속에 지금 뭔가 모르는 불미스러운 지금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충돌은 바로 그것은 자기들의 영역 다툼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절친했던 이 관계가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지금 깨어지기 십상인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소통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이 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 항상 우리가 상대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상대의 이해를 폭을 좀 넓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너무나 자기에게 집착,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했을 때 뭐 되게 보면은 이 같은 소통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갈등의 원인은 알고 보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자,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이 다툼의 원인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같은 철천한 하나밖에 없는 혈족 관계였지만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판단, 특히 롯의 입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롯의 입장이. 롯의 생각이 그래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삼촌과의 이 같은 이 다툼. 물론 삼촌과의 직접적인 다툼은 아니었어요. 그들 수와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지만은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다툼을 잘 해결하고 이 다툼에서 이제는 화목의 관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이 공동체를 섬겨감에 있어서도 참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그룹이나 뭐 작은 그런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 조심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우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우선하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한 좀 넓은 마음을 품고 넓은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일을 추진하거나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발휘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 특히 교회의 리더들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로새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말을 시작하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음식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것은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지.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참 이 언어를 행사한다는 것, 말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항상 은혜 가운데 한다는 것, 해야 한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그래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말입니다, 말.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예.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격해져 할 때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되게 보면 조심하지 못해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어느 생활에서 항상 실수가 많아요. 뭐 누구나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 향하여서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소음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뭐 격한 말, 분노의 말을 통하고 잘못하면은 개인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가 큰 아픔을 겪을 수가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독불장군 없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믿음 생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의 행복함, 즐거움은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소중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너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이 같은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소통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은 그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되 롯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롯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롯이 굉장히 괘씸하기 짝이 없지 않겠어요? 예? 그 부모 없는 홀로 된 그 자식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 갈대 우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 롯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삼손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것,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한 이 조카가 얼마나 괘씸하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롯과의 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관계성이 어떤 심각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십시오, 롯이 삼촌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 이것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카 롯과의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앞에 온 땅 있지 않았냐? 지금 땅 문제거든 사실은요. 땅 문제, 영역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가 너와 다투지 않겠단 말이에요. 충돌하지 않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우선권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먼저 줬어요. 우선권을 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피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피해. 네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가거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항상 화목입니다. 화목, 화평. 아브라함이 이런 의도에서요. 비록 그가 그 가정의 어른이지만은 그 조카에게 먼저 양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뭐 원수 아니 원수 맺기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라도, 물론 사람의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기분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즉시 아브라함처럼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 관계의 잘못된 모습이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보세요. 그럼 그 사람 만나기 싫어져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싫어져요. 그럼 누가 손해보느냐? 바로 자신이 손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 관계 잘못된 끈을 얽어 메어놓고 풀어주지 않는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예?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땅에서도 풀리는 법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소통과 관계 문제에서도 자기 자신을 묶여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그 잘못된 관계의 매듭을 누가 풀어야 되느냐?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같은 관계성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원망할 만한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네가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한복하고 그 후에 와서 이 제단에 예물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만큼 관계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앙적인 관계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목하지 못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그 은혜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고 축복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인데 심각한 상태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빨리 돌아가서 무슨 맺었든 싫어했던 그 사람하고 관계 회복하고 소통을 이루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야 네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참 이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롯과의 이 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누가 알아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쭉 그게 14절이야 17절에 축복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났어요.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족 하나밖에 없는 친족 달랑 자기 아내와 함께 먼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친족마저도 그 삼손의 마음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한 채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를 떠나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마도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 광활한 그 벌판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참 이렇게 인생이 이런 것인가 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럼 하신 말씀이 15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러리라. 17절에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땅 문제, 영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삼촌이었지만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고 포기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롯이 선택한 그 땅보다도 내가 너에게 더 넓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갈등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같은 이 관계성을 정말 중시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사회적 활동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뭔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요, 그 사람들과 그들과의 건강한 이런 관계, 이거를 잘 유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대를 먼저 우선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공동체 생활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2월 첫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고 건강한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그런 즐거움, 기쁨,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귀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만나는 이 사람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믿음의 이 비결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과 관계가 이토록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우리의 지체들과의 관계 역시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 것보다도 형제와의 화목의 화평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주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이 관계를 우선하고 또 우리가 이래가지 사회적 활동 속에서도 이웃과의 이런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우선하여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이곳에 함께 모였을 때 이 같은 아름다운 영적 관계 속에서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모든 이들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드려질 이곳의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아직도 내 마음에 그 누군가의 어떤 끓이낌이 있다면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하실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고 같은 잘못된 이 같은 관계를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나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바로 상대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브라함의 이 같은 믿음의 선택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신령한 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관계가 소통이 잘 이어지는 건강한 정상적인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월 또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를 기험하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기도하시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대원들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오늘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지금 병약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둘러봐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셀 가족 점검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또 성도들의 사정들을 잘 헤아리고 또 앞으로의 또 올 한해 또 모든 목회 또 포커스도 잘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셀 점검 신방 역시 아직 받지 못하신 우리 셀 가족들도 잘 준비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셀 점검 신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잘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그렇게 협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구할 때에 참 나라가 참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좋은 그런 일꾼들이 이번 4월 총선에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같은 동족으로서의 이런 길을 걷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칫잘못해서 민족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북한 땅,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아침에 여러분 가지고 나가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아뢰시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 생활에 참 여러 가지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 많은 것 가운데서 특별히 이 같은 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 이 같은 잘못된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우선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믿음의 그런 방법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가는 모습을 통해 주님 오늘 이 시기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보면은 이 같은 관계 문제가 발생하기 쉽상해 이 같은 복잡한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세우지 아니하고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아버지 정상적인 소통을 이루고 말미암아 영적 삶에 있어서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같은 아버지 관계의 모델을 소홀히 취급하나가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상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넓은 땅을 보여주시는 이 같은 아름다운 귀한 역사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 어느 생활 속에 마치 소금으로 고루함같이 맛을 내는 것 같은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참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내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에 순간순간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돕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을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 상대들 성령의 감동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몸을 입고 교회의 기적을 돕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인자간 자리에서도 이곳에 나와 이르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많은 우선은 주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많은 저들의 영적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새롭게 아버지의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정상적인 아버지와 관계를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아침 되어지기를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명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육체적으로 병원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앞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돌아와주시고 영국이 새롭게 아버지 영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세금 신방하는 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서먹서먹해졌던 우리의 관계가 전우심을 통하여 영적인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아버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세파 가운데서도 교회가 나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명의 그 길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적인 새로운 결단과 화합과 연합을 통하여서 올 한해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우리 지나면은 이제 행복 모임과 새가정 모임이 아버지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질 때에 아버지 올 한해도 아버지 복음의 귀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 되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신 귀한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죄악의 문화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학교에서나 아버지 모든 사회 속에서 아버지 죄의 범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눈물로 이 아침도 간과하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디자인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대위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제보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 주시고 평범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걸어봐 주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세우신 사역자들 그리고 아버지여 그렇게 현지 모든 성도들을 통해 그곳에서도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안전과